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쯤 외국어를 잘해서 외국 사람하고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신앙생활을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과 삶 강좌 마지막 강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도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좋아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한다든가 또 반대로 기도는 조용히 해야지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무속신앙의 기도와 혼동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TV 속에서 우리가 사극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요. 과거 시험 보러 간 아들을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비는 장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또 요새는 좀 뜸한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업식 할 때 건물 기공식 할 때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비는 거 우리 흔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무속신앙에 관한 지식이 선험 지식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옳은 기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속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오해, 크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오해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얻기 위한 마일리지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마일리지 쌓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는 것 같지요?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따진 겁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빚을 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빚을 주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소원을 얻기 위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기도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시험에 들어요. 무슨 시험에 듭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혹시 말이 안 된다, 제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엄마 밥 주세요, 그 말 안 한다고 해서 밥 안 줍니까? 엄마 등록금 나왔어요, 등록금 주세요, 그 말 안 한다고 해서 등록금 안 줍니까? 육신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자식들의 필요를 잘 몰라서 못 해줄 때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이렇게 자식들 끼니 때 밥 차려주고 공부하기 위해서 돈 주고 그러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적절히 공급하셔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해방될 거다,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해방된 후에 돌아와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추가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다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참된 신이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참 그 정성이 깊다, 많은
이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거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무속신앙이다. 열심히 빌면 누가 한 대로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 갖고 소원이 이루어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봐가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마일리가 쌓인 사람, 그런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였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물론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닙니다만 가장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마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일리지로 생각하는 그 오해가 어디서 생기냐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나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갖고 마일리지 쌓아놓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딸들이 얼마나 살갑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빠 오면 막 몸을 부비고 난리인데, 중학교 다니면서부터는 거의 사라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딸이 돌아와서 제가 말을 그렇게 건넸어요.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 그러고는 쏙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딸이 학교에서 재미있었는가 재미없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이 이쁘니까 이렇게 말을 건넨 거죠. 아빠는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 그러고 들어가 버린다.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까칠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딸이 제가 말을 걸지 않아도 지가 먼저 살갑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그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겠습니까? 용돈 떨어지면 그때 용돈 떨어지면. 엄마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어떨 때 많이 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손을 다시 벌리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와서 조용히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하고 말을 걸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게 우리의 태도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도 더 나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때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때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겁니다. 용돈 필요할 때 아빠 그러듯이 나한테 필요하면 이제 하나님 매달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꼭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도 날씨가 화창할 때는 하나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다정하게 이웃들하고 대화하듯이
힘들 때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굳이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 다 하시네. 이거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일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내 욕심대로 필요한 것만 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정담을 나누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시시한 일까지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욕을 봤거든요. 성경을 모를 때부터 봤어요. 우리 집에가 요만한 게 흙으로 구워진 것이 있었어요. 벽에가 붙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하루 종일.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저건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요거를 안 다음에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내가 예배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항상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때로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급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우리 곁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1년 12달 365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게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안 해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담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들은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부적절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참 제가 못된 놈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 말이 그냥 쏙 들은 것이 아니라 이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또 기도만 하면 무엇이나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가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 계실 때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망신이 돼. 이때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못 물어보고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조용히 물었죠. 조용히. 주님, 저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종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에요. 이번에 번역된 성경, 이런 종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런 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을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을 언제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언제 써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처럼, 귀신을 쫓아낼 때처럼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우리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삶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우리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장사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당으로 출근할 겁니까? 일터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장사는 반드시 망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 장사를 잘하게 하실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함부로 그런 기적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장사하는 겁니다. 그냥 부지런히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장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한다고 그래요. 기도는 발로 뛰면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가 끊고 싶습니다.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봐요. 담배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내가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라고 하고 나는 여전히 담배 피웁니다. 여전히 피워요. 내가 피우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끊어주시겠지.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좋은 방법이야. 기도할지라도 주님, 저는 약에서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십시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겠습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십시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끊어야 합니다.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께 의지하고 담배를 끊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꼭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하고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산으로 가요. 자기는 부산으로 가면서 서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로 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손과 발을 쥐셨어요.
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입으로 구하지만 말고 손과 발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도록 사람을 설계하셨다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안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손과 발이 없을 거예요. 입만 아마 크게 만들어놨어요. 기도하면 먹여주시고 기도하면 옮겨주시고 그런다면 손과 발을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섬세한 손과 튼튼한 발을 주셨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손과 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실천하면서 그래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실행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하나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하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죠. 아플 때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언 28장 9절 역겨워하신다. 그런 기도를 역겨워하신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줄 몰라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가보니까 자동차가 펑크가 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는 보험 들 때 그게 있어가지고 긴급 출동해 주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내려가가지고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 맛이 갔네 그럴 겁니다. 그런 목사를 향해서 참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목사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배고픈데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기도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가 3살 먹은 어린아이냐?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쉬운 경우 하나님 다 알려주신 경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 만능주의는요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거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서울 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네 손과 발로 얻으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 방법을 가르치신 것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기도는 그래요. 바른 기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소원이 있을 때만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1년 12달 360.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잡고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느껴야 돼요. 알고 느껴. 그리고 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벽 기도나 경건의 시간처럼 따로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만점짜리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든지, 아니면 우리 수요 기도나 새벽 기도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조용하게 한 시간,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이 참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사용해서 참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 저희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